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또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10년 전쯤 됩니다만,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차분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몇 년 전에 귀한 세계교회도 부임하셨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선생이라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에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내용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 오시면 하시는 그런 설교 제목하고는 좀 다르죠. 네, 뉴노멀 시대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종교서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도 평생 교회에 다닌 사람이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문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존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한 3년 동안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되셨죠? 이제 코로나는 다 잊으셨습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마스크 끼고 계십니다만 많이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지내고 하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았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020년 초에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이라고 SNS에 어떤 문장을 올리셨는데 예배가 멈추니 예배가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올리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세계교회도 비슷하겠지만 예배당 문이 닫히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1년 52주 매주마다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왜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었을까? 그 예배는 무엇인가를 오히려 근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될까요? 지금 화면에 책 제목 보이십니까? 책 제목이 위험사회입니다. 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인류 사회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예견을 하듯이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성찰이나 가능성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고사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위험 요소가 함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후진국 좀 미안하지만 아프리카나 어디 제3세계 빌딩도 없는 데 가면 빌딩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리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리 무너지면 큰일 나죠. 무너진 경험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무너진 경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오래됐습니다만 일본 원전 말고 오래전에 러시아 쪽에서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는데 그게 터져서 이 책을 입증한 셈이 됐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안정이 된 것 같지만 인류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불안전해지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거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지고 나서 바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가 더 힘들어질 것인가?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관론은 좀 이상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낙관론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은 원래 좀 힘들어야 종교를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러는 거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좀 연약한지라 그죠? 내가 뭔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모자람이 없으면 별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위기나 재난은 좋지 않지만 종교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낙관론이고요. 이관론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종교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더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그 18세기 리스본에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아주 거룩한 종교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에 지진이 나서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이 거룩한 도시에 지진이 나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명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종교가 더 힘들어지고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한국의 종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에서 이제 뉴노멀 교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올해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아실 텐데, 초창기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 옛날 집이죠. 당연히 옛날이니까 옛날 집 모양입니다. 근데 이 집 모양이 보통 옛날에 우리 집 모양 그리면 한일자로 똑바로 그리잖아요. 지금 집 건물이 꺾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기역자 형태 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역자가 됐을까요?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으로 처음 교회는 집에서 다락방에서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집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모였을까요? 남녀가 따로 모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교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했어요. 여자는 여자들끼리 여성 선교사하고 여자 공간이 안방에서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사랑방에서 모이고 하다가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같이 모여야 돼 해가지고 이런 집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꺾였어요. 왜 꺾였을까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안에는 한쪽에 남자가 한쪽에 여자가 이렇게 앉은 거예요. 세대교회 40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혹시 남녀 따로 이렇게 앉진 않았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따로 앉았어요. 우리 부모님 들어가시면 아버님 왼쪽으로 어머님 오른쪽으로 부부가 같이 앉으면 남성스럽다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구한말에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따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기껏 한 자리에 모아놓고 또 이렇게 나눴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앉는다는 거, 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산제일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회에 장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아마 귀하게 은혜롭게 잘 선출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당시에 장로 선출을 하는데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양반이 나오고 그 집에 마부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장로 후보로 나왔어요. 그럼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양반이 됐으면 뭐 유명한 얘기 안 되겠죠, 그죠? 마부가 하인이 먼저 장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게 어땠을까요? 이 양반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아무리 세상에 바뀌어도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부가 하인이지만 아주 훌륭하고 장로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장로 선출이 됐어요. 그 나중에 그 양반도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장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부 출신의 장로는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 처음 들으시는군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이버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도덕산 장로님 이장희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마부, 자기 집 하인을, 다른 집 하인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집 하인을 장로로, 나중에 목사님으로 청명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질서, 신분 이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순종시켜서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인은 소수였지만 사회를 앞서 나가고 선도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건물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사회화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우리 세계교회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건물도 없고 형식도 없고 제도도 없이 우리끼리 오순도순 가족처럼 모였을 때가 오히려 더 신앙 공동체에 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계교회 역사도 처음에 다락방에서 모이다가 예배당이 없어서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그 유대교 회당이거든요. 개신교 예배당이 아니고요. 뭐 그때는 개신교도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제도화되는 이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 80년대 가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7, 80년대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막 2배씩 성장하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20년 지나서 약해집니다. 90년대부터 한국교회 많이 들린 얘기는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였어요. 성장이 멈추었다 이런 얘기가 벌써 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의 불길이 몰려들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회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럼 이 시대, 변화하는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머징 처치도 나오고, 사이버 처치도 나오고, 사이버 처치는 요즘에도 온라인 처치,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뉴노멀 처치, 뉴노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립된 말은 아니지만 이 뉴노멀 시대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분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학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 항상 귀하게 생각하고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우리의 오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우리 몸을 불사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삶으로, 생활로, 정말 예배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이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런 표는 제가 드린 거지만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와 사회, 교회와 사회 관계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용해라고 해서 용해는 녹는다는 말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존재는 하는데 세상에 다 녹아 들어가서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리는 말 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교회가 담을 쌓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세 번째로 창조적 긴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지도 않고 너무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도 않고 정체성,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참여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까 정치 얘기 잠깐 우리 송거철 기도 제목단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송거철이 돌아옵니다. 교회마다 선거 앞두고 아마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치 신념이나 이념보다도 신앙이 앞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 우리가 대표 정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할 텐데 지지를 하더라도 맹목적인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도 뭐 혹시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하는 정당은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했다고 하고 반대하는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뭐 다 못했다고 하면 이 정치적으로 협의가 어렵겠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 신념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보는 그런 입장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은실이라고 하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줄여서 기은실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20년 가까이 사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건데 5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4가지로 물어보거든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응답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많을까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많을까요? 네, 화면에 보이시죠? 빨간색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밖에 안 돼요. 21%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 말고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32%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높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3년 사이에 21%로 더 줄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동안에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전도의 대상을 무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무종교인만 따로 떼보면 그나마도 10%밖에 안 돼요. 근데 전도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 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37%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신뢰 못하니까 이런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관련된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재작년에 국민일보에도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데 종교 이미지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교별로 어떤 이미지와 같은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불교 제일 가까운 이미지 보이세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 이런 거 보이시죠? 가까이 있는 불교 옆에 있는 단어들이 아래 천주교 보이십니까? 가까이 있는 단어가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어떻게 이렇게 좋은 단어가 가까이 있죠? 옆에 개신교 기대되십니까?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조금 멀리 세속적인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신학교 교수랍시고 밖에 다닐 때 덜 세속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덜 이기적으로 보이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 아주 딱 이런 사람으로 보기 쉽다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TV 드라마 보십니까? 아주 보기 불편할 정도로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와서 더 아무튼 힘든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언뜻 맞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전도제를 나가줘도 우리를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또 우리가 아무리 사회봉사, 이웃사랑을 실천해도 그냥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도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의미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이미지, 사회적인 평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의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도 이제 영어책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에요. 위에 있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티 뭘까요? 기독교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그 앞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 앞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겠죠. 아래에 있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책 제목인데 사전에는 없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철치가 보이시죠? 그 철치한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뭐가 어때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껍데기뿐인 교회, 건물뿐인 교회, 제도화된 교회,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조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없으니까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신학자나 전문가들은 교회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교회를 따릅니다. 교회는 물론 소중하지만 이 통식화된 교회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미국에 어느 유명한 교회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일부러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예배드리는 사진처럼 보이세요? 뭐 우리 앞에 세계교회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예배당 뭐 이렇게 모양은 달라도 그런 분위기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어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2살 때부터 어머니 호되기에 엎혀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호되기 신앙입니다. 호되기 엎혀서 제가 눈을 떠볼 때 저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다니면서 뭐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옛날에 교회마다 가을이 되면 했던 행사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문학의 밤이라고.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 제가 다닌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라 문학의 밤을 하지 않고 샤론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샤론의 예술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작품, 시, 낭독 이런 거 안 하고요. 성시. 그냥 가곡이나 노래 아니라 성가. 이 찬양만 하는 그런 밤이 우리 교회의 샤론의 밤이었어요. 제가 당시 기타 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당시 전도사님께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 세상음악 연주하던 더러운 손으로 어디 가문이 거룩한 예배당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네가 응? 기타를 치다 그래? 당장 때려쳐! 이래가지고 땡땡하고 못했습니다. 뭐 어린 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못했어요.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못했어요. 나중에 한천 시간 지나서 그 전도사님이 서울 근처에 안산이라는 도시 있죠. 안산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되셔서 교회가 또 이렇게 붕괴했어요. 세계교회랑 좀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찾아갔는데 강대상 옆에 이 교회처럼 드럼 세트가 있는 거예요. 전자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많이 놀라겠죠. 그죠?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기타를 쳐. 근데 옛날에 피아노가 교회당에 들어올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피아노 소리가 교회 음악과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 뚱땅거려가지고 안 맞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피아노 헌금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피아노 없으면 이제 반주기를 해야 되는데 반주기는 아무래도 좀 집중이 안 되고 음해가 안 된다고 피아노 비싸지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해야 되겠죠. 기독교 박물관에 가니까 수금과 비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대는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교회 이 예배당 그게 얼마나 바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그걸 바꾸셨다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아주 본질적인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에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그 음악이 뭔지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뭘까요? 힙합이고 랩입니다. 그걸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내 귀에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실 텐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요소 가운데서도 아주 본질적인 게 있고 또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가려가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존재 문제이겠죠.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세계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세계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 시대에,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말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첫째는 안으로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7, 80년대 한국교회가 상영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교회가 공동체를 제공했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물론 뭐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작은 교회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끼리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기억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이렇게 많이 걸었더니 그 위에 성도님이 잘 안 나오는 성도가 잘 모르셨겠죠. 그런 일조차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작은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죠, 그죠? 아마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속속들이 숟가락 밥그릇 몇 개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압니다. 뭐 잘 알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공동체를 이루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화산 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중에 얼굴이 변했습니다. 밝게 변했어요. 영광스러운 얼굴이 변했어요. 졸고 있는 제자가 약간 좀 헛소리를 합니다. 그죠? 여기에 초목 3개를 짚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놀래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 초막을 진 걸 좋아하신 게 아니라 땅 아래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정신이 교회 밖의 지역 사회로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웃사랑의 실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좀 남은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직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직분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계실 텐데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직분은 원래 은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은사로 생각하고 섬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원래 집사의 직분은 밖에 나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진 개념인 건 잘 아시죠? 사도들이 말씀 증거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원래 집사의 직분인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배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본래 시작하는 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장로의 직분도 당연히 은사의 직분으로서 섬기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위계 서열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위계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교회 공동체 성격과는 좀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회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 또 사회적 책임, 민주적인 경영 이런 걸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생존하려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교회는 뭐 기업과 같은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3040 세대, 30대, 40대 관심을 갖고 책을 뭐 여기저기 좀 같이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3040 세대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아서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040 세대가 직분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는 50%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옆에 40%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10%는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중직을 맡기면, 이건 연말에 조사하는 건데요. 내년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0%가 맡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피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다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이게 층층 시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위계 질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회식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회식. 왜 회식을 싫어할까요? 저는 회식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신학교 재정이 다 헌금이지만 비싼 건 안 먹고요. 총장님께 사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하게 먹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회식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회식 자리를 싫어하는 거죠. 지금 업무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업무의 연장이에요. 또 여기서 상사 말해주는데 뒷수발, 뭐 참을 떠다 드리고 고기 굽고 계속 이 역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가서 내돈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다. 비싼 거 아니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무료로 제공해도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북클럽 같은 거 돈 주고 참여해요. 요즘 그 살롱 문화 아세요? 룸살롱 말고요. 네, 문화살롱, 문학작품 토론하고 이런 살롱이 있는 젊은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회비를 내는 유료 모임이에요. 거기 열심히 나갑니다. 돈 주고 나가요. 자기가 원하는 건 돈 주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이 분위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젊은 세대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면 교육을 하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교회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기성세대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런 직제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합니다만 교회 안에 여러 의사통로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리더, 장로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교단의 장로님이 몇 살이면 될까요? 되게 40대면 가능합니다. 세계교회도 한번 마찬가지일 거예요. 통합교단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교회 장로님이 죄송합니다만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아니 신앙도 더 성숙하고 영역이 있으니까 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50대 장로님들, 심지어 40대 장로님들도 자격이 되면 의사결정에 들어오고 같이 회의하고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많은 한국교회가 아직은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교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어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미셔널 천치라고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미셔널이 뭘까요? 미션 들어보셨죠? 미션. 네, 우리말로 선교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선교예요. 선교. 우리 세계교회도 선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면 꼭 생각하는 게 되게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중요하죠. 중요한데 선교는 해외 선교만 있을까요? 레슬리 리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책도 많이 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이 돼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어땠을까요?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 나가서 비기독교 문화에서 물론 1차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가 자기가 속한 이 지역에서도 일종의 지역 선교, 마을 선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세례교회가 광안리인 줄 몰랐어요. 광안대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위치가 좋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성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조금 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위계 서열식 그런 상하 관계 구조보다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더 공동체 성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들마다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교회도 구역으로 모이시죠? 네, 우리가 오랫동안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해요. 셀이라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위원회들이 있죠. 예배위원회도 있고, 봉사위원회도 있고. 이것도 일종의 소그룹이고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전문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잘 견디고 있을까? 어떤 교회가 잘 견딜까? 얘기를 하는 중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견디지 않을까? 신앙 유지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트렌드 책에서 이제 소그룹을 썼거든요. 실제로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소속감도 잘 갖고 있고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신앙 개인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요. 소그룹이 정서적인 지원도 해줍니다. 코로나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고독감도 증가하고 외로움, 우울증, 짜증,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에 자주 참석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극복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맨 오른쪽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분들보다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수치가 뚜렷하게 높죠.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상도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뭐 가정이 힘들어지고 개인도 힘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역 모임이 신앙 모임이지만 신앙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 모임, 소그룹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공적인 책임, 사회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락방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유대교였죠. 그죠?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신흥 종교였고 소수 종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몇 명 안 됐을 때였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처럼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이교도들은 이 질병을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해석하지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다들 도망가게 갔다는 거예요. 당시 초기독교인들은 인원은 적었지만 이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환자들과 함께 사망하기도 하고요. 순교를 한 거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병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잘 극복하기도 하고 저도 아직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만 제가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유증상이 있었는데 하면 코로나는 아니에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도 면역력이 좋았든지 운이 좋았든지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들은 환자들을 돌보는데도 감염이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염병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외국의 미국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서울의 그 양화진에 지금 안장되어 계신 거예요.
이런 순교의 헌신의 역사에서, 희생의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물타리를 높이 쳐놓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교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작은 교회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교회를 보려고 찾아갔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로 써놨는데 시애틀에 갔더니 커뮤니티 디너라고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공동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아마 예배당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3, 40명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배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밥퍼라든지 이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조금 다른 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백인 목사님이 주도하는 모임인데 한 3, 40명 모여서 금방 배식이 끝나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끼어앉아서 이렇게 떠들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왜 이런 모임을 하십니까? 여기 누가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일단 와 있는 사람은 한 3분의 1이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빈곤층, 노숙자들 있고요.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혼자서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 우리나라도 혼밥족 많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이 누굴까요? 봉사자. 봉사자들이 끼어서 같이 원탁 테이블에 누가 누군지 모르게 섞여서 식사하고 목사님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철치아니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이 목사님 쓰신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이 단어를 몰라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미국 교회가 다 철치아니티 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본질적인 목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온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미국 교회에 대한 어떤 아주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우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사역, 목사님들이 있는 마을 목회라고 합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이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고 지역의 정말 필요로 하면서 모르면서 그냥 약간 좀 퍼주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을 교회가 좀 품어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죠. 교회들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자원이 있는가? 어떤 인적 자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되면 마땅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이고 목회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 교회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게 꼭 교회가 할 일인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어떤 원칙들을 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도 교회 소그룹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면 감리교회 속회라고 합니다만 성도님들이 잘 교제하는 소그룹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소그룹이 지역사역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일종의 아웃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부 사역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독거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고독사는 독거 어르신이 아니라 50대, 60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부산 지역에도 50대, 60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아무라도 좀 물어보고 옆집에 누가 혼자 있으면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도 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당장 시행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 모여서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대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신 거겠죠.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에게도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세우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부모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